저희는 이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오는 동안 성경의 큰 그림들을 또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다윗 가정 그리고 그의 가문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뒤에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가족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때론 연약함과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다윗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천년 모범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제 예수님 때까지 거의 천여 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됐던 사람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쫓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았던 왕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참 하나님에게 귀한 사람이었지만 참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참 그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암논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에는 엄청난 이제는 피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 압살롬은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2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로 그냥 순번으로 따지면 자연스럽게 이 암논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셋째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만 없으면 사실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는 것, 또 정치적인 야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가 오늘 23절을 시작할 때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합니다. 동생에게도 네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지만 좀 참아라, 견디고 기다리자 위로했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D-Day를 잡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그 추수감사절이나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추수하고 나서 잔치를 하잖아요. 보아스 있죠. 룻기의 보아스가 그 추수하고 나서 잔치를 하고 거기 있는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풍족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많은 양들을 키우고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날, 이 날이 그들에게는 또한 잔치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23절에 보면은 바알 하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어요. 그 거리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이 압살롬이 그래도 자기가 관리하고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털 깎는 날, 이제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 내가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이복 형제들까지 다 초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을 초대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잔치기 때문에 다 같이 가서 함께 축하해 줘도 좋겠지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의 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요, 그 신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도 대통령 한번 오려면 어떻습니까? 전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서산에 오실 때 제가 우연히 홍성에 있다가 서산으로 오는데 갑자기 신호들이요 전부 다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냥 저기 해미부터 서산까지 신호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쫙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위에 이렇게 경찰차는 아닌데 경호원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앞에 쫙 갑니다. 그 차들이 가니까 그 경찰들이 그 신호등마다 2명씩 다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빨간불이 있는데도 그것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저기 보이는데 정도에서 쫓아가다 보니까 저도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냥 그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대통령이 오니까 길도 다 열리는구나 이러면서 참 이렇게 쉽게 온 적이 있었는데, 왕이 한번 행차한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날 좋은 날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경호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압살롬이 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보면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네가 더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내가 너에게 그냥 복을 빌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압살롬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에게 그러면 우리 형 이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근데 2년 전에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동생을 범한 것을 다윗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를 냈잖아요. 그랬는데 2년 동안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니까 괜찮나 하면서도 염려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들이 간절히 이렇게 청하니까 하여튼 다윗은요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에게 참 약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암논을 보내줄게. 그리고 암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압살롬의 계획이었죠.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습니까? 자기 동생이 겁탈을 당한 그 현장부터 해서 그에게는요 그때는 분노가 있었겠죠. 근데 이 분노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가 됩니다. 이 증오가 점점 커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참음과 인내함도 그에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실행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 실행이 무엇입니까? 살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큰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비유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작은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작은 곳에 하나 톡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골마요. 상처가 나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이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겼지만 결국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관계의 갈등과 아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가정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큰 사건이었지만 2년 동안 이것이 삭혀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재할 수 있었고 혼낼 수 있었고 공정하게 재판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냥 방관하고 있었고 여전히 암논은 큰아들 행세를 하고 있었고 압살롬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첫 살인을 보세요.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인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분노 조절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욱 하잖아요. 욱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오는 반응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그 순진하신 분들이 욱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럼 얼른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오면은 다 용납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막 옆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 분노가 있으니까 옆에 돌을 들어서 동생 이 아벨을 찍고, 오늘도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데 저들의 이 분노의 이 마음들 있죠. 근데 저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작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상처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2년 동안 분노를 품고 있었던 압살롬이 손해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손해였을까요? 물론 가정의 모두 아픔이었겠지만 2년 동안 분노를 품고 사는 그 압살롬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칼을 갈고 준비하면서 부하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한 번에 다 죽여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그의 마음이 평안이 있었을까요? 은혜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들 압살롬은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갈면서 분노하고 있었던 그의 가정의 모습들,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할 때 결코 편치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수요일 날 모든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편치 않을 겁니다. 계속 그냥 악순환이 계속되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더 좀 안 좋았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왜 암논을 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암논이 요구했을 때 다말을 보냈어요. 오늘은 또 압살롬이 요구하니까 암논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매개체가 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서 있는데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했을까?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난주에는 다말을 보내고 오늘은 암논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의 가정의 불화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은 보질 못하게 돼요. 교회 안에는요,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주일에도 이제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영적 공동체는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세워지려고 하지만, 교회가 잘 세워지려고 하면 악한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그것을 보고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요구했을 때 그 내면과 중심, 상황과 환경을 잘 분별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하면서도 내적으로 그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고요, 외적으로도 그런 환난과 핍박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누리고 이러면서 그냥 유람선 타면서 거기에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 영적인 군함에 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중심을 잡아줘야 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하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하면서 이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똑같아요. 다 눈이 멀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복 동생을 겁탈하기도 하고요,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뒤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영적 시선이 흐려져 있고요, 자녀들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우리의 가정들이 진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어떤 역할입니까? 성이 있으면요, 망대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명을 받은 자가 파수꾼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서 있는데 적이 왔어요. 근데 적이 오는 걸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군이다 하면서 외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싸우러 나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이 외쳤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죽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저기 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안에 영적 상태가 다 보여요. 이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아. 준비도 안 하고 무장도 안 해. 깨어있지도 않아. 내가 뭐하러 해?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살했어요, 적군에게.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이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외치지 않아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잔소리를 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듣기 싫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고 있으면요, 자고 있는데 그 머리맡에 가서 기도라도 할지언정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사가 갈린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영적 시선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나서 지금 자녀들이요, 각기 제갈 길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자꾸 무너지게 되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래요. 근데 이 죽이는 게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암논을 죽이면 너희들은 나라의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거 대단한 일이야, 나라를 살리는 일이야, 너희들은 영웅이 돼, 대장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신무장이 딱 되잖아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암논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게 되고 3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신하들도 그 옷을 찢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참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쭉 보니까 가정들이요, 이런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아주 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성경에 있는 가정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입니다. 웬 살인도 많고 별일들이 다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좀 바꿨어요. 지금 다윗 가정도 지금 세상 말로 하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압살롬이 도망갔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세요.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라고 돼 있고 3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여기가 어디냐면 외갓집이에요. 외갓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길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그 묵상을 해보게 돼요. 여기에 있는데요, 그가 여기에 있으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있죠.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해서 너 다시 유다로 돌아와. 훈련을 받는데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훈련은 광야이든 굴이든 수풀이든 유다 안에서 다윗에게 훈련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 안에서 또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지금 도망가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37절에 보니까 그술 왕 암미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이렇게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는 지금 어디로 도망갔냐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도망갔고 그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 다윗은 그렇게 찾아서 다시 유다로 꽂아놓고 거기서 뺑뺑이 돌리면서 그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압살롬에게는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함께 지내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다윗이 평생 실수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고요. 압살롬도 늘 실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실수했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압살롬은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시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광야의 고난을 겪게 할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압살롬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분별할 줄 알면 나를 볼 줄 알고요, 나를 볼 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습니다. 또한 분별할 줄 알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역사하고 도전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가정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영이 맑아야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더럽고 연약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